우리가 매주 첫째 날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하고 또 성도들과 말씀을 교제하고 애찬을 나누는 것은 우리가 계속 그렇게 왔기 때문에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지 아니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매주마다 찬양과 또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우리가 얼마나 낮아지고 또 비참한 죄인이고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자이며 우리 행한 대로 갚지 아니하시고 우리 행한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풍성한 그 구속함이 있는 곳에 은혜가 임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와 같은 사람의 어떠한 말로서도 표현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은혜가 임한 것이 너무나 감사가 되고, 또 이 나그네 인생길에서 우리의 내일을 자랑하지 못하고 또 한 시간 뒤의 일도 알 수 없는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또 함께 하시고 은혜를 입은 이와 같은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찬양도 들으면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것은 아무리 얘기해도 지나침이 없고, 또 우리가 아무리 노래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은혜는 갚을 수 없는 너무나 크고 높은 은혜인 것을 생각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을 보고 제가 마태복음을 계속 교제하면서 제 마음에 든 생각은 사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많은 공통점, 동일한 사건이 거의 90%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할 때는 요한복음으로 넘어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지만은 마가복음을 다시 보면서 아니다, 하나님 말씀을 있는 대로 순서대로 또 차례대로 보는 것이 더 합당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또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셨고, 또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은 너무나 분명하고, 또 우리가 그것을 깨닫기를 소원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이 마가복음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마가는 로마식 이름이고 그 유대인 이름은 요한입니다. 그래서 마가 요한이라고 하고 요한이라는 마가라는 이름으로 불리는데, 이 마가는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그 공생애의 3년 반의 주님의 행적을 4개의 복음서를 기록하게 했지만, 그 가운데서 예수님의 제자는 마태를 복음을 기록한 마태와 또 세베대 아들 야고보 요한, 이 두 사람만이 예수님의 12제자였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져 있다. 그리고 이것을 12제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해서 또 2권의 복음서를 쓰게 하시고 더 공정하게 또 다른 측면에서 보게 하시는 것도 주님의 지혜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마가는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굉장히 부유했던 것 같고, 믿음에 있어서 분명하게 초대교회에 정말 든든한 기둥과 같은 그와 같은 역할을 했던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보면은 초대교회 때 박해가 일어나서 기둥과 같은 베드로가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때 제자들은 이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서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로데라는
계집 아이도 있었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으로 베드로가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리면서 기적과 같이 천사에 이끌려서 건짐을 받습니다. 그 기도 장소가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붙잡혔을 때 그때 모든 제자들이 도망을 갔습니다. 그때는 요한도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한 청년이 그 베이브를 두르고 옆에 있다가 또 도망을 가려고 할 때 누가 그 베이브를 붙잡고 너도 같은 페이지하고 했을 때 이 청년이 그 베이브를 벗어던지고 벗은 몸으로 도망을 갔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것을 볼 때 이 청년이 바로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 요한이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미 마가는 어린 나이부터 그 제자들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직접 주님의 제자는 아니었지만 주님의 그 가르침을 듣고 함께 동행했던 무리 중에 한 젊은 청년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이 마가는 주님 앞에서 비급하게 그리고 너무나 부끄럽게 주랭랑을 치면서 벗은 몸으로 도망가기 바빴던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이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모든 족속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온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의 역할을 할 때 그때 바울과 바나바와 또 이 마가가 1차 전도여행에 같이 가게 됩니다. 그런데 밤빌리아 버가라는 곳에 가서는 이 마가가 그 전도여행이 너무 힘들고 자기의 믿음에도 부대끼고 또 자기가 감당할 수 없음으로 인해서 집으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1차 전도여행이 끝나고 나서 두 번째 전도여행을 바울과 바나바가 가려고 할 때 바나바는 자기의 조카이기 때문에 또 이 마가를 데려가고자 했습니다. 그때 바울은 절대로 그럴 수 없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죽고자 하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힘들다고 어렵다고 그렇게 집으로 도망을 가버린 자는 절대로 함께 데려갈 수 없다. 이렇게 해서 그 위대한 두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그러고 나서 마가에 대한 기록은 나오지 않습니다. 후에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마지막에 옥에 갇혀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는 이제 순교하기 얼마 되지 남지 않은 가운데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다 나를 떠나갔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너라.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하는 그 구절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두 번이나 너무나 중요하고 결정적인 시기에 도망을 가버리고 넘어졌고 뒤로 자빠져 버린 이와 같은 마가를 하나님은 다시 일으키셨고 다시 세우셨고 그리고 회복시켜 주셨고 용서하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주님의 일에 너무나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바울의 그 판단을 받고 미움을 받고 그리고 처짐을 받았지만 마가는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마가가 이와 같은 두 번의 큰 죄와 잘못으로 그 과오로 인해서
만약에 그를 위한 기도와 그를 권면하고 붙들어주고 위로하고 함께하며 다시 세워주고자 했던 바나바와 또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하늘에서 주님께서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가는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마가는 이 위대한 마가복음을 기록했습니다. 이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에 비해서 분량이 가장 짧습니다. 그렇지만 이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기록되었으므로 다른 세 복음서는 분명히 마가의 기록을 참조하고 기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나라에 선교 들어갔을 때 제일 먼저 번역되는 성경이 마가복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정말 그냥 읽으면은 빨리 1시간이나 2시간 안에 단번에 읽을 수 있을 정도로 분량이 짧고 그 문체는 간결하고 박진감 넘치고 긴장감 넘치고 또 활동적이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주님의 그 하나님의 종된 모습으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다른 복음에서 볼 수 없는 너무나 귀한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이 구약의 예언을 기록되었을 때 그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는 그런 구절로 구약 성경의 예언을 성취한 예언적이고 후속적인 관점에서 기록했다면 이 마가복음은 주님의 그 종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의 진정한 종, 하나님을 가장 만족시키고 기쁘게 하신 그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그 삶에 대해서 권위와 능력으로 행하신 그와 같은 완전한 충성된 종의 모습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그 계보가 아담에까지 거슬러 올라가면서 하나님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관점에서 인자 대신 완전한 사람 대신 주님의 모습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그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하면서 정말 우주적인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고 어떻게 보면 형이상학적인 그와 같은 관점에서 이해할 수 없는, 그리고 우리의 말로서 다 풀 수 없는 신비와 비밀의 사연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기적은 전체 복음서를 통해서 거의 36가지 이상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서에 기록되지 않은 더 많은 기적들이 있지만 마가복음은 19가지만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비유는 4번밖에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특별하게 마가복음이 그렇게 쓰여진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로마인을 위해서 쓰여진 복음입니다. 로마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위해서, 그리고 로마에 있는 그 힘이 최고의 미덕이고 권력과 또 능력이 선이고 또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로마인들에 있어서 이 마가복음은 너무나 쉽게 다가갈 수 있고 읽혀질 수 있도록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요한복음에는 나중에 또 살펴보겠지만 주님의 기적은 7가지로만 선별해서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복음서는 선택적이고 또 성령께서 특별하게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그 지혜 가운데서, 완전한 지혜 가운데서 이 복음서를 각각 다른 측면에서 기록하게 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이 마가복음만의 특징을 보게 합니다. 마가복음 안에는 또한 로마
말 라틴어를 그대로 기록한 것도 몇 군데나 됩니다. 이제 이 마가복음은 10장 45절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는 그 말씀이 바로 이 마가복음의 주제가 되고 또 그 주제를 중심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에 그 쓰여진 간략한 그 마가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또 이러한 마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모두 다 온전하지 못하고 나이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또 이렇게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얼마나 쉽게 유혹에 넘어지고 죄를 범하고 실수하고 또 뒤로 넘어져서 침륜에 빠지는 것 같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주님은 또 한 번 우리에게 새로 시작할 수 있고 주님을 바라보게 할 수 있고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게 하는 놀라운 축복이 이 마가복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말하기를 은혜란 무엇이냐? 또다시 처음부터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합니다. 분명히 은혜는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사랑이고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자를 용서하는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그 하나님의 놀라움, 감당할 수 없는 그 긍휼과 은혜가 어떻게 임하게 되었는가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시작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헬라어로는 아르케라는 단어를 먼저 씁니다. 아르케투 유앙겔리온 예수 그리스도 히우 데우라고 해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이렇게 나옵니다. 이 아르케라는 이 단어는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0장에도 창조라고 번역되었고 또 다른 곳에는 처음부터 근원부터 이렇게라도 번역되고 태초에도 번역되었는데 여기서는 시작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참된 하나님의 종으로서 말라기 3장과 이사야서 40장에 예언된 그 예언대로 그분이 참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복음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어떠한 계보도 없이 어떠한 서론도 없이 또 어떠한 망설임도 없이 단도직입적으로 그대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원하셨던 복음, 그 아들의 복음, 그 은혜의 복음을 우리에게 얼마나 전하고 싶으셨는가를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구약에 예언된 대로 세례 요한이 올 것이고 그리고 세례 요한이 어떻게 해서 그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군더더기 없이 곧바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지난번 사복음서 개관을 할 때 곧 즉시라는 이 단어가 41번 정도 쓰였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어떠한 망설임도 없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즉각적인 순종 그리고 완전한 그 순종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그리고 정말 온전하게 그렇게 순종하는 모습을 여기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주님 오시기 전에 먼저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 그들은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광야에서 메뚜기와 그 바위에서 난 꿀을 먹으면서 그리고 그 짐승의 털옷을 해입고 그렇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 때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왔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얼마나 죄로 인하여서 고통당하고 있었고 죄를 씻기를 원했고 또 정결하게 되기를 원했던가를 세례 요한의 사역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내려진 은혜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율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율법, 그 계명을 통해서 그들의 죄를 알고 있었고 죄를 깨닫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와 같이 신약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참된 회개에 대해서 전하지 않고 빠뜨리고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축복만 전해줌으로 인해서 온전하지 못한 인본주의적이고 그리고 너무나 그 기복적인 그런 복음이 전거되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은혜가 디트릿 본 헤퍼가 이야기한 대로 값싼 은혜로 전락했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 복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고 불완전하게 알고 있고 또 잘못 알고 있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하는 자들이 잘못되었고 또 제 자신도 이와 같은 부분에 있어서 많은 잘못을 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찌 자기 자신이 더러운지를 알지 못하는 자가 깨끗하게 씻기를 원하겠습니까? 어찌 자기가 배고파서 먹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그런 시장을 느끼지 않는데 너무나 배가 부르는 사람에게 진수성찬을 줄지라도 그 진수성찬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자기가 병든 줄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병원의 의사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마치 돼지에게 진주가 무익함과 같이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한 자들은 이 복음이 되지 못하고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죄를 알고 있느냐? 세례 요한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 광신적인 것처럼 미친 사람처럼 그리고 너무나 극단적인 가운데 이와 같이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에게 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다시 세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돼지가 씻었다가 다시 더러운 구덩이에 뒹군과 같이 그렇게 또다시 세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오늘날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너희도 떠나려느냐?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으면 우리가 어디로 떠나겠습니까? 진실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비록 죄를 범하고 넘어질지라도 다시 주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다시 부르시고 또 부르시고 또 위로하시고 또 강건케 하시고 또 시키시고 또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그 풍성한 구속이 있는 하나님 아들의 복음, 이 복음을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종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청명결백하게 살았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부유하고 너무나 많은 권력과 명예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주님보다 더 높아졌고 주님보다 더 많은 권리를 가지고 존경을 받고 명예 가운데서 그들은 주님을 떠나게 됩니다. 이것은 참으로 쉽지 않은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프랑스어인데 고귀한 특권을 가진 자의 책임의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많이 알고 많이 가졌고 많은 능력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마땅한 책임으로서 베풀어야 되고 섬겨야 되고 줘야 되고 나눠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복음을 깨달았다면 우리는 낮아져야 되고 우리는 숨겨야 되고 우리는 베풀어야 되고 우리는 위로해야 되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을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높이는 것이고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패하고 또 책망을 받고 열매가 없는 이유는 자기가 영광을 받고 있습니다. 자기가 높임을 받고자 합니다. 사람들의 많은 존경을 받으면서 자기 이름을 내세우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 보실 때 고운 가루가 아니고 악취가 나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죄고 그것은 바로 주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자기를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림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도 이와 같이 우리를 낮추고 섬김을 받고자 하기 전에 섬기고 높임을 받고자 하기 전에 낮은 자가 되고 자기 권리를 주장하기 전에 내 책임을 먼저 생각하고 섬겨준다면 우리는 주님의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여기서 세례는 원래 원어로는 밥티조입니다. 물에 잠기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성막을 짓고 나서 그 대제사장과 제사장을 모세가 온몸을 물로 씻겠다고 하는 그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고 또 의식적인 것으로는 할례와 연관이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연계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필수적이고 없어서는 안 될 물을 주셨습니다. 우리 몸의 70% 이상이 물입니다. 물이 없으면 죽습니다. 대신 우리가 물을 많이 마시면 피부 노화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물은 또한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씻게 줍니다. 만약에 씻을 물이 없다면 냄새가 나서 돼지우리의 축사의 돈사의 냄새가 나는 것 같이 우리 사람도 동일하게 냄새가 날 겁니다. 물이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선물입니까? 구약 백성들은 늘 씻었습니다. 죽음에 몸이 닿아도 씻었고 또 어떠한 질병에 닿아도 씻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상징적으로 목그릇은 씻고 또 다른 그릇은 깨트리기까지 하면서 이 죄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멀리하라고 하고 민감하게 죄를 완전히 죄에서 돌아서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 세례에서 들어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늘 우리의 더러움을 씻겨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미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오실 때 우리는 완전한 죄 용서를 받고 죄가 없을 뿐 아니라
의롭다함을 받은 자입니다. 구원에 대한 세 가지 개념은 제가 수요일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업적인 용어와 법정적인 용어와 제사적인 용어가 구원에 대해서 쓰였습니다. 상업적인 용어는 구속이라는 단어입니다. 그것은 물건값을 지불하는 것, 노예를 그 속전을 주고 다시 되사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구속입니다. 그것은 죄의 종이었던 자를 자유한 자가 되게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법정적인 용어로 칭의가 있습니다. 죄인을 의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어떻게 죄인이 의인이 되느냐? 그것은 바로 재판장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죄값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모두 심판하시고 저주를 내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 아니라 이제는 의로운 자라고도 칭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구속 제3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적인 용법으로는 화목입니다.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신즉 하고 로마서 5장 10절에 나오는 말씀대로 원수된 자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화목 제물, 대속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원수된 자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의미입니다. 얼마나 풍성한 감당치 못할 은혜가 그 구원에 대한 세 가지 용어에서 분명히 드러나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들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서도 그것이 온전한 씻음을 받지 못했지만 이제 주님이 오심을 예비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완전한 물에 잠겨서 침례를 받으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레위기 제사에서 그 제물을 가지고 왔을 때 그 제물을 가지고 온 죄를 범한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는 자, 예배의 자가 그 짐승의 제물의 머리에 손을 올리고 원어적인 표현은 머리를 확 누르고 안수를 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그 제물을 예배자가 직접 칼을 들어서 죽입니다. 제사장은 그것을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다 불태우는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여기서 반드시 안수가 있었습니다. 그 안수의 의미는 동일시한 의미와 또 정가, 옮겨짐의 의미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을 마르틴 루터는 Wonderful Exchange라고 해서 놀라운 교환이 그때 이루어졌다. 예배자의 죄가 그 제물에게 옮겨지고 그 흠없는 티 없는 제물에 그 제물이 대신 죄를 안고 죽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는 이 참된 안수의 의미, 정가의 의미가 불확실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그분에게 입혀지고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덧입혀졌다는 것. 그래서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가 있지만 우리는 의의 옷을 입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의로운 자라는 신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여전히 우리 안에 죄가 있지만 그것을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주님께 또 은혜를 구하면서 정결함을 입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늘 우리의 화목제물 되시고 속죄제물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면서 우리의 많은 사람의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의로운 분으로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이것이 대속 제물입니다. 그 이유는 전에 말씀드린 대로 형벌 만족의 필요성에 의해서 반드시 죄는
심판을 받아야 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대속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이것이 10장 45절의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의 대속 제물이 되려 하십니다. 헬라어로는 리트론 안티 폴론이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안티가 번역이 되지 않았는데 전치사로서 위하여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위한 리트론, 폴로는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안티를 위하여라고 번역하면은 리트론 대속 제물이 되시는 그 주님,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원래 안티는 지금 영어에 반대란 뜻으로, 대신하여 이란 뜻으로도 쓰이지만 여기서는 위하여라고 번역됩니다. 주님이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죄가 그분에게 전가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주님은 세례를 받으신 이유입니다. 주님이 죄가 있으셔서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은 자기의 죄를 씻기 위해서 회개의 세례를 받았지만 주님은 씻을 죄가 없습니다. 완전한 의로운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례를 받고 주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먼저는 회개하고, 여기서 왜 회개를 해야 되냐? 아담 이후로 아담의 죄는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고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쫓겨났고 죄인이 되었고 죄로 인해 사망이 왔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은 그 마음 가운데 자기가 하나님입니다. 자기가 주인입니다. 자기가 왕입니다. 이제 예수님께 오기 위해서 내가 올라가 있던 왕의 자리와 하나님 자리와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참된 주인이요 왕이요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회개한 자가 복음을 믿을 때 그 복음은 온전한 구원을 허락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회개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믿었다가 세상으로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 버립니다. 마치 마태복음 20장에 왕의 혼인잔치에 비유해서 예복을 입지 않고 잔치에 참여한 자와 같이 그러한 자들은 반드시 쫓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과거에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믿었다고 간증을 했기 때문에, 내가 예배에 참석하기 때문에, 내가 헌금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내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내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요 종이 아니라 자유자요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하는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에 한해서 이 복음은 효력을 발생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정말 이와 같은 놀라운 교환이, 놀라운 은혜가 임하였는지, 이것이 없이 우리는 종교 생활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변화 없이, 감동 없이, 헌신 없이 습관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두렵고 끔찍한 일입니다. 내 안에 그런 감동이, 눈물이, 헌신이 그리고 자발적인 그런 하나님 앞에 드림이 있느냐? 그 은혜를 감당하지 못하고 도저히 이 은혜를 표현하지 못해서 내 나름대로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자 하고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높이느냐? 그 변화된 삶이 참된 구원을 입증하고 증가하는 것이지 우리의 외형적이고 밋밋하고
덥지도 않고 찹지도 않고 또 어떠한 감동도 없이 눈물도 없이 헌신도 없이 나오는 것이 구원의 증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복음이 우리나라에 너무나 많이 증거되어서 흔히 1000만 명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그들이 교회를 다니고 복음을 들었고 예수님 피로 우리 죄가 용서받는다는 것을 어린아이조차도 모르는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변화된 삶이 없는 이유는 그들이 회개가 없었고 예수님을 앞에 진정으로 엎드려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화목과 구속과 그리고 칭의가 그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완전하고 더 이상 죄를 범하지 않고 더 이상 뒤로 물러가지 않고 더 이상 자빠지지 않는 그런 자가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육신도 온전하지 못하고 죄가 없는 사람이 없고 실수가 없는 사람이 없음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다만 우리 안에서 그 은혜를 은혜되게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로 임한 우리에게 놀라운 신분적인 변화가 일어났는 것. 분명히 우리의 모습은 그렇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받으셨습니다. 비록 내가 이럴지라도 나는 하나님 나라에 넉넉하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분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하는 고백이 정말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까? 진실로 우리가 정직하고 솔직하게 우리 자신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16절에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자, 여기서 베드로와 안드레는 시몬과 안드레는 그물을 던지고 있을 때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분명히 부름은 다양하게 이루어졌지만 여기서 그물 던지고 있는 이들을 부르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헬라어에서 그물이라는 단어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쓰여진 그물이라는 단어는 조금 어렵지만 암피스트로톤이라고 해가지고 이 어깨에 메고 던졌을 때 쫙 피어져서 고기를 잡는 그물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18절의 그물은 사게네라고 이렇게 해서 일반 그물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단어가 디크론, 여기서 참 18절에 디크론이라는 총칭, 그물을 총칭한 단어가 나오고, 그리고 사겐이라는 그물은 멀리 바다에 나와서 배와 배 사이에 그물을 두고 배가 움직이면서 고기를 잡는 그 그물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시몬과 안드레를 부르실 때 그물은 암피스트론이라고 해서 이것은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어부의 모습이 아니면 던질 수 없는 그 그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자들은 각자의 삶에 있어서 충성되게 자기의 일을 꾸준하게 성실하게 하고 있는 자를 부르신다는 그러한 의미로 원어적인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정확한 헬라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주님의 분명한 부르심, 그레이스는 있지만 콜링이 없이 우리 자의적으로 열심으로 주님 앞에 나온다는 것은 월권행위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면 좋을 것입니다. 저도 처음에 주님 믿고 나서 제가 주님을 위해서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아프리카로 선교로 가라고 하면 제가 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신학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주님 저에게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부르심이 없는데, 콜링이 없는데 내가 원한다고 해서 한다면 그것은 월권행위가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틈만 나는 대로
혼자서 독학을 하며 공부를 했습니다. 많은 책을 읽었고 주님 말씀을 수없이 읽었고 암송을 했고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 많은 세월 동안 저를 연단시켰고 훈련시켰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각자의 다른 부름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물을 던지는 그들을 불렀고 그 밑에 보면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실 때는 그물을 깁고 있을 때 그들을 불렀습니다. 우리는 언제 부름을, 어디에서 부름을 받았느냐가 다 다릅니다. 사도조차도 다릅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또 이 안드레를 통해서는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시작할 수 있도록 복음의 문을 여는 역할을 감당하게 했지만 야고보와 요한은 이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교회를 완성하는데 성도들을 돌아보고 목자로서의 섬기는 데 있어서 이들을 사용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은사는 여러 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은사와 또 가르치는 은사,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과 섬기는 은사와 구제의 은사와 긍휼의 은사, 다스리는 은사가 다양하듯이 은사는 여러 가지만 직분은 집사와 장로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어떤 유전과 전통도 배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는 대로 우리는 가야 되고 말씀이 가는 곳에 가고 말씀이 멈추는 곳에 멈추는 것이 올바른 종의 모습이고 순종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해서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그들은 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즉각적인 순종을 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이요 불가항력적인 은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는 누구도 저항할 수 없습니다. 그분은 실패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너희들이 따라오려면 따라오느라 말리면 말라가 아닙니다. 그분은 왕이시기 때문에 주권자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원하시는 자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은 그들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그 부르심에 의해서 그 부르신 선택적인 무조건적인 선택과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습니다. 우리도 어떤 의미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어떠한 행위가 아닙니다. 표범이 그 반점을 씻을 수 없고 구서인이 그 피부를 희게 할 수 없음 같이 죄에 익숙한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없습니다. 그다음 비누를 쓸지라도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없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우리 죄도 씻지 못하는 자인데 어떻게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은혜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또 주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는 것을 23절에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여기서 더러움이라는 이 형용사가 항상 귀신 앞에 붙습니다. 헬라어는 데몬 아카다리토스라고 해서 이 아카다리토스는 더러운, 불결한, 음란한이라는 뜻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카다르디아라고 해서 이것은 명사형인데 더러움인데 이것을 분석하면은 부정접두 아가 있고 그리고 카다르시아라고 해서 카다르디아입니다. 카다르디아라고 해서 정결하게 하다, 깨끗하게 하다, 제거하다 이러한 뜻의 부정접두 아가 붙어서 더러운이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이 더러운 귀신, 마가복음이 로마인들에게 기록된 것처럼 주님의 첫 번째 기적을 마가는 더러운 귀신을 말씀으로 권능으로 쫓아내시는 그 주님을 첫 번째 기적으로 삼았습니다. 이것은 인자 대신 그 로마인들에게 인자 대신 그 로마인들에게 누가복음에 인자 대신 주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하는 것도 누가복음 4장에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으로 첫 번째 기적을 삼았습니다. 그에 반해서 요한복음의 첫 번째 기적은 2장에서 가나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킵니다. 혼인잔치에서 기쁨의 자리에서
포도주가 없으므로 물로 말씀을 하셔서 포도주가 되게 하는 기적을 처음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해 기록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끔찍하고 두려운 것은 문둥병입니다. 문둥병을 깨끗하게 하는 것을 첫 번째 기적으로 마태복음 8장에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선택적인 그러한 기로로서 주님의 사역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 더러운 귀신이 단번에 쫓겨나는 것을 말씀하면서 그분이 바로 귀신을 타락하기 전 귀신 천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솔직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이 1장만 읽더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분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어떠한 사람도 행할 수 없었고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놀랍게 은혜롭게 자상하게 하시고 계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아담이 이룰 수 없었던 것을 이제는 마지막 아담으로서 둘째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하게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그 장모를 손을 잡아 일으키시는 것을 31절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특별하게 다른 복음과 동일한 사건에서 손을 잡고 손을 대시며 이러한 표현을 하십니다. 이것은 그 복음서를 비교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뒤에 40절부터 나오는 나병 환자에 대해서도 그 나병 환자에게 대해서도 손을 대십니다. 이것은 주님이 아니시면 하실 수 없는, 모든 사람은 구약에서 또 율법에서는 나병뿐 아니라 어떠한 조그만 불길한 것에도 손을 대었다면 손을 씻어야 되고 심하면 일주일 동안 격리되었어야 했습니다. 왜냐? 우리는 죄에 전염되고 오염됩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죄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발동시키고 죄를 범하게 하고 우리를 더러워지게 합니다. 어떠한 누구도 우리는 그렇게 넘어지고 죄를 범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어떠한 병자라도 어떠한 병이라도 나병일지라도 손을 대고 그 나병을 물러가게 하십니다. 여기서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는 이 장면에 볼 때 이 나병 환자가 먼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꿇어 엎드렸습니다. 무릎을 꿇었고 엎드렸습니다. 정말 이 나병 환자가 문둥병자가 행한 것 같이 우리가 그분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고 주님 앞에 간구한다면 어떠한 죄도 용서받을 수 있고 어떠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더러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정결함을 입을 수 있습니다. 왜냐?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간구했을 때 그는 또 겸손하게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것은 그분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겸손한 의뢰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주님의 뜻대로 저를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손을 대십니다. 다른 복음에서는 그냥 말씀만 하셔서 낫게 하시지만 마가복음에서는 손을 대시고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아라 했을 때 즉시 문둥병이 떠나갔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 마음이 죄로 인해서 둔해지고 무감각해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면 이와 같은 말씀을 들어도 놀라워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무릎 꿇지 않고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문둥병과 같이 무감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지도 못하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지 못하고 자기 죄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갇힌 가운데서
종된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분을 바라보시고 지금 우리가 더러운 가운데 있다면 주님 저를 정결케 해 주십시오. 저를 깨끗게 해 주십시오. 이미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나는 이미 정결함을 받았지만 제 마음에 일어났던 많은 악하고 음란한 생각들을 씻겨주십시오. 저를 온전케 해주시고 주님을 섬기게 해주십시오. 주님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주님 앞에 정직하고 솔직하고 겸손하게 나온다면 주님은 우리를 이 문둥병자를 낫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낫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둥병자가 나음을 받았을 때 주님은 제사장에 가서 모세의 정한 대로 예물을 드리라. 레위기 13장과 14장에 기록한 그 제사를 드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둥병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가서 너무나 놀라워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러한 것을 인해서 홀로 멀리 떠나가십니다. 왜냐? 주님이 오신 것은 그들에게 속지 않습니다. 육체의 병만을 고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추대받는 것도 높임을 받는 것도 그런 것에 속지 않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 36절, 35절이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주님은 완전하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사람의 명예와 존경과 추대도 거절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런 본을 우리에게 손수 보여주셨습니다. 새벽 미명의 어두운 가운데 일찍 일어나셨고 기도하기 위해서 바깥으로 나가셨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데 너무 인색합니다. 주일은 나오는데 기도에 나오지 않으면 회개해야 되고 회개를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으면 누구도 온전하게 승리할 수 없고 죄를 이길 수 없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살아가기가 힘듭니다. 개인적으로 기도의 훈련과 연습이 있어야 되고 습관적으로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합심해서 기도하는 합심 기도도 해야 되고 골방 기도도 해야 됩니다. 또 이것을 아무리 잘했다 할지라도 마치 매일매일 씻고 목욕할지라도 하루 씻지 않으면 더럽고 냄새가 난 것 같이 기도가 없다면 우리는 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인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마가복음을 통해서 이제 1장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자 골로새서를 보시고 아침에 톡을 보낸 건데 골로새서 1장을 피겠습니다. 1장 9절부터 9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정녕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행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합당하게 하시니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 이 모든 축복은 기도로 시작됩니다. 본인의 기도와 다른 사람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발전합니다. 그리고 성도로서 올바른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앞에 행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기를 힘써야 되고 개인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나타난 인격적인 모습은 오래 참음과 견딤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아직까지 변화되어 가는, 성화되어 가는 과정에 있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오래 참음과 견딤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고린도전서에서는 사랑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왜냐? 우리는 아직까지 불완전하게.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우리는 사랑 안에 성숙하고 우리 자신도 다른 사람도 변화시켜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서 매주마다 그리고 자주 성도들이 모여서 하늘나라 가기까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책망하고 권면하고 붙들어주고 안위하는 이와 같은 것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면서 우리는 서로서로 함께 주님 안에 자라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형상을 덧입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큰 은혜요 축복입니까? 이와 같은 성도의 교제에 참된, 진실된, 거짓이 없는 교제 가운데서 우리가 변화되고 자라가기를 진실을 바랍니다.